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타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슴광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세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가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의미로 죽으며 의미로 살리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에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벨사살 왕 앞에선 서밋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그랬습니다. 제목을 벨사살 왕 앞에 선 참된 서밋 다니엘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함께 가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62가지의 삶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3년 동안, 3년 반이죠,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죠.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시간표입니까? 묻죠. 왜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계속 억눌려 살았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38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너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셨죠. 뭐나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는 질문하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인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인간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 정도가 아니죠. 세례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가서 막 쉽게 말하면 운동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데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막 이게 막 반대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의로만 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를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장작불을 태우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막 비가 오게 만들고, 그 정도 굉장히 능력을 행한 종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 정도가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요한 정도로 한 겁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정도 생각한 것이죠. 또 때로는 예레미야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랍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국으로 해서 늘 애통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포로 잡혀가 있었으니까,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말씀은 굉장히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서 기도했죠. 예수님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씁니다. 뭔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하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겉으로.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나이다 고백하죠.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린 그냥 들을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사람같이 보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바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도 교회가 안 세워졌는데 지금부터 이 신앙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후에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 덮여서 네가 방황하며 살았는데 이제 네가 빛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인간이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사는 그 가운데 사단 것을 꺾으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주시는 참 왕으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해방받은 참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으로, 인간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대신 바로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단의 저주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바로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참 길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그런 고백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관심과 베드로의 관심이 딱 맞아진 겁니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점수 따려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야단 맞았죠. 근데 이때 처음 칭찬받았어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이거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예배할 때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갔는데 예배 수요일날 순회 예배를 딱 마치고 거기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여러분이 다 또 영상으로 다 보셨기 때문에. 근데 마치고 나서 이제는 그 한 명이 찾아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 이제 공무원이에요. 젊은 공무원인데 한국말을 조금씩 막 한국말 배우느라고, 한국도 안 와본 사람인데 한국말 관심이 있어갖고서 그래갖고 조금 해요. 약간. 그러니까 한 10%도 못 알아듣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간신히 설명해갖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내일 또 만나자. 그랬더니 만나자요. 그랬더니 자기 퇴근하고서 온대요. 그 다음 날인데 이제는 집에서 밥 먹고 퇴근하고서 왔어요. 7시 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구원의 길을 칠판에다 쭉 그려가면서 영적 문제, 무슨 문제 하나, 뭐 이렇게 막 우상 문제 하나하나 막 쭉 얘기하는데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우상 문제가 뭔지, 우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그래갖고서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근데 마침 이제 스마트폰 앱을 열어보니까 앱에 베트남 성경을 찾으니까 베트남 성경하고 한글하고 같이 나와 있는 성경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얼른 다운받아 놓고서 이제는 얼른 찾아갖고서 한글 성경 같이 읽고
같이 따라 읽자고 읽고, 그 다음에 베트남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제 좀 뜻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39절을 갖다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다 읽은 거야. 이렇게 읽어갖고 한 2시간 갔어. 이렇게 2시간. 그렇게 하고서 첫 번째 양육을 끝냈어. 이렇게. 다음 또 4개월 후에 가면 두 번째 양육이 되어지겠지. 이렇게. 우리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틀립니다. 그 사람은 어떤 관심 때문에 왔느냐? 한글 배우고 싶어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죠. 우리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틀려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게 돈, 오직 돈.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내가 뭔가 건강. 뭔가 나의 관심이 있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달랐어요. 늘 속국에 매여 있었으니까, 늘 압제당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해방시켜주는 때가 이제 왔습니까? 예수님 능력에 주시니까, 그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비로소 이 시간표가 왔습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알바니다. 그거는 너희 알바니다. 지금 거기 관심 갖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오직 너희의 가질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그때 하나님이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나는 너무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참된 서밋으로 올려주신다. 최고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다.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참된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 주간에 교만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이제는 또 이제 한 2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 후대 왕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여러 대왕이 사실은 지난 겁니다. 그런데 부친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몇 대 지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우위 때를 그냥 부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몇 대가 지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벨사살 왕이 일어난 겁니다. 그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지금 환경은요 다른 나라가 지금 공격해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자체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사갖고서 마음을 다 잡으려고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1,000명의 귀족들을 다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마음을 딱 일치해야 뭔가 싸움을 싸우더라도 승리하니까. 근데 그때에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 선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갖거라 그런 겁니다. 한 번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금과 같다 그러잖아요. 머리 금과 같은 왕 다음에 이제는 은과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은과 같은 왕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 다리오 왕이 거기서 이제 그 두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 갖다가 이제는 그 금그릇 갖다가 1,000명의 그 손님들하고 같이 그 금그릇 갖고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 하나님께 정말 예배할 때 쓰는 그 성전 기물 갖다 자기들 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너무 괘씸하거든. 당장 이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갑자기 그들이 딱 있고 이제는 밤이니까 이제 막 촛대도 켜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벽이 하얀 벽인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벽에다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쓰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못 읽는 글씨야.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씨가 막 써지거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냥 손가락만 나타나서 몸 전체가 나타났으면 저긴데 손가락만 나타나고 글씨를 막 쓰는데 도대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쓰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명령해갖고 저 글씨 해석해봐라. 저 무슨 뜻이냐. 막 다 얘기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막 박사들, 술객들 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누가 생각이 나느냐? 다니엘이 생각이 났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것도 이제는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대에 있었던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겠죠. 가갖고서 같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바로 당신의 선대, 그 부친이라고 설명 나오죠. 부친 느부갓네살 왕.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큰 위대한 왕인데 왜 전 세계를 다 막 통일하다시피 했으니까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보고 모든 걸 주물렀던 그런 왕이니까 그 왕이 말년에 너무너무 교만해 갖고서 하나님이 그를 꺾어놓지 않았느냐. 정신병자가 되었고서 산에서 막 풀을 먹으면서 소처럼 살게 되지 않았냐. 근데 정신이 돌아가고서 잠시 이제는 회복되었지 않느냐. 근데 그걸 보고 나서도 그 사건을 아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을 갖다가 지금 술 먹는 데 사용하냐. 그렇게 괘씸할 수가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저 글씨가 나타난 거다. 저 글씨 뜻이 뭔지 아냐.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 읽었잖아요. 30몇 절까지 읽었는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성경 많이 안 읽었을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다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은 이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제는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니까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그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요 그랬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26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건 우바르신이라고 나왔잖아요.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바르신. 그래서 지금 그냥 막 베레스 그 단어가 이렇게 통하는 단어가, 그래서 우자는 빼고 바르. 그래서 딴 번역 성경에는 그냥 바르신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성경에는 베레스 이렇게 나오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그런 뜻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벨사살 왕은 적군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벨론은 망하게 돼요. 그 날짜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왕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은과 같은. 그래서 저번에 지지난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봤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한 시대를 말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러면서 이제는 동고 같은 헬라 같은. 다리오 왕은 바사 나라 아닙니까? 페르시아. 그러면서 이제는 헬라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그 시대를 쭉 예언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누가 참된 썸이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벨사살 왕이에요. 지금 앞에 왕이 서 있으니까.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제후의 12년 만에, 1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1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역사는 그날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참된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나라가 된 다리오 왕, 거기서도 또 총리를 해요. 이렇게 신기하죠. 다니엘은 얼마나 영적 서밋의 축복 누렸던지 바벨론 시대에도, 또 이제는 그 시대가 바뀐 다음에도 그래서 새 왕을 섬기게 되잖아요. 새 왕을. 모든 것을 24시 기도로 연결시킬 때 이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질문해 보세요. 이때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의 비밀입니다. 늘 모든 걸 기도로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마 만약에 오늘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 기물 중에서 금그릇을 갖다 술잔으로 사용할까요? 만약에 잠깐이라도 질문했다면 아마 답을 못 얻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 그랬겠죠. 그건 하나님을 그 자체가 좀 괘씸하다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 성전 기물을 갖다가 저희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자기들 귀신 섬기면서 귀신을 찬양하니까 그게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다릴 것도 없어. 아예
시간표도 안 줘요. 그날 밤으로 그냥 다 불러가시잖아요. 지난번에는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1년을 여유를 주셨잖아요. 1년을 깨닫도록. 그래서 못 깨닫으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저기 하시지만 심판 내리시지만 우리는 안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때 영적 상태가 우리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누구나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편안하게 항상 기도하면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 이때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가 나의 관심과 하나님 관심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뭔가를 막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맞지도 않는 그냥 막 기도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에다 맞춰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도 만들어지고 잘못된 기도 제목도 바꾸어 주시고 그냥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보이게 하시죠. 때로는 시험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그 전에 이제는 우리 중요한 요원하고 이제 같이 기도 수첩 나누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두 가지를 누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신분과 권세. 저는요, 막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자, 염려된다는 그 자체가 뭐냐? 걱정되는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기도냐 그때? 그때는 권세 기도 사용하는 것이다. 염려가 생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염려를 생기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분명히 그 속에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영적인 싸움 싸워라. 권세 기도 사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결박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단이 제압당한다.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그런 권세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막 신경질이 나고 때로는 막 시험이 들고 때로는 뭔가 자꾸 짜증나고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 순간순간 찾아오죠. 그때는 이제 나이 문제예요. 나이 문제. 그런 때가 신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뭐 보기만 해도 막 괜히 시험에 갈등에 느끼고 뭔가 자꾸 짜증나죠. 그게 신분 누리는 권세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바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를 늘 하라.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내 안에 계신 그 뭐 악한 마귀 사는 거, 권세 결박하면 싸우는 기도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 뭐 그 비밀을 모르니까 전혀 하나님 무시하니까 그날 밤으로 다 끝나버렸죠. 그 사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끝나버렸죠.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물론 하나님 예언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먼저 세상 서밋으로 가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 서밋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영적 서밋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구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중요한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것이 뭐냐? 왕과 지식인과 과학자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서밋인데, 그럼 서밋이잖아요. 근데 먼저 영적 서밋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6장 18절에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6장 20절에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바로 방주 만들어서 노아는 당대에
최고 서밋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됐죠. 그 한 가지 갖고서 많은 거 갖고 아니라 한 가지 갖고 한 가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요셉이 이 서밋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꿨습니다. 왕에게 답을 주었죠. 그 나라를 살렸죠. 요셉이. 우리 몸도 살고 영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그거 보면 10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기도로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모세, 노예로 가도 괜찮다. 감옥에 가도 괜찮다. 요셉, 똑같죠. 총리로 가도 괜찮다. 이 비밀 누리니까. 우리 어느 상황 가운데 상관없다. 이 비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시대적인 종 사무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 또 다윗 같은 경우 시편 23편 1절 최고의 왕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 또 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로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먼저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영적 서밋.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응답. 그럼 어느 날 우리가 답을 주게 된다. 오늘 다니엘처럼 답을 주게 된다. 어느 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미스바 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갖고 답을 주게 되죠.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과 왕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서 답을 줄 거니 답을 주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우리는 이제 답을 주게 된다. 답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세상 사람의 90%는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 주면 모든 것에 다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위기에 빠진 사람이 한 40%가 늘 위기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또 재앙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자 10%도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강대 로마도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성령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국인데 속국에서 좀 해방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관심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라. 그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고 살릴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초대교회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고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을 살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로마까지 살리게 되고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로 다 유럽 전체로 다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미국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한국까지 복음이 오게 되고 한국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이 위대한 일을 놓고 그 조그만 거 갖고서 그렇게 했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주는 것은 세상이 지금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저주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무능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현장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대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응답입니다. 시대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렀겠죠. 내 증인들이라. 예루살렘과 교회와 성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와 성전,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렇습니다. 유대. 성읍을 말해요. 성읍, 그 나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웃나라 아닙니까? 복음 잘못 받은 저 지역, 북한같이 사마리아. 땅끝. 아직 복음 들어가지 않은 큰 세계 많죠. 땅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나온다. 여기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세 왕에게 답을 주었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바로 다리오 왕. 이 3대 왕. 3대 왕이 뭐 나란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이 걸려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3대 왕의 중요한 총리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중요한 답을 주는 바로 서밋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바로 왕에게 답을 줬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심부름하며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형들한테 답도 주고 사울왕한테 답을 주고 다 답을 줬죠. 그러면서 나만 장군 밑에 있던 하녀가 그 나만 장군에게 답을 주었죠. 우리가 답을 주면 이때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육이 시작되어지고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부터 다락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꼭 크게만 보지 말고 작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면 그 사람을 내가 그때부터 자꾸 답을 주고 자꾸 살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갈 때 어떤 언약을 가져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요한 62가지 삶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나오는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 붙잡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의 그 추미한 스무한 가지 비밀. 이거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중의 비밀이죠. 그래서 바로 5가지로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 7가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변화시키는 비밀, 흐름 9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볼 수 있는. 또 이제는 깊게 볼 수 있고 높게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눈. 빛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 지역을 살리는 20가지 성령적인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증인 62가지의 삶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이다.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야 실제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밋의 결론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은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올 때 답부터 보였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큰 어려움이 오면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불려와서 답을 딱 주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면서 미리 답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미리 불려 나오자마자 그냥 딱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글자는 이런 글자다. 이런 뜻이다. 좀 알려주죠. 바벨론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지지난주간 말씀 아닙니까? 그 자체가 기회였죠.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임을 내가 증명하겠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어려움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잖아요. 이렇게. 이시조선의 그 이시 가문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좀 자랑스러웠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저주를 많이 쌓았구나.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래요. 너는 사람들이 물으면서 너는 누구 자손이냐? 그러면은 예, 저는 뭐 덕정군 자손이에요. 덕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커서 알고 봤더니 태정태세 문단사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종의 7번째 아들이 덕정군이야. 그것도 후궁의 자식인데 그 갖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나 싶은 게 이렇게 그러면서 덕정군 자손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족보도 이제 볼 줄 알고 하니까 이성계로부터 21대야 보니까 21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쌓았구나. 그래서 그거 갖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제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사 지내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면서 뭐 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있게 되죠. 막 재앙과 저주가 오죠. 막을 길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 내가 이거 모르고서 늘 우상 숭배하고 거기 매여서 살았구나. 예수 믿고 나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완전 해방받았다. 넌 이제는 막 이렇게 우상 숭배 안 해도 된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이사할 때 꼭 날 잡아갖고 이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아무 때나 이사해도 된다. 사람 죽으면 묘자리 할 때 방향 잡아갖고 꼭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아무나 해도 그런 거 완전 해방받았다. 늘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뭐 밤에는 머리 빗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얼마나 하지 말라고 한 게 많은지 다 매여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해방됐다. 너 하나님 자녀다. 그래갖고서 얼마나 조심을 많이 한 게 있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자녀 됐다. 그 확신 갖고 나니까 모든 게 완전히 프리패스. 하나님 자녀는 사주팔자 속에 완전히 그 속에 매여 있다가 해방받은 것이다. 점쟁이가 우리 아버지 점 쳐줬는데 당신은 60살도 못 살고 당신 아들은 대학도 못 가고 예, 젊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고 나 다 해방받았어. 이렇게 내가 대학 못 갑니까? 대학원까지 우리까지 다 가고 우리 아버지 60세 못 살았냐? 아니 70세 넘어 사시고 완전 해방받았죠. 운명과 팔자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친척 집에 가면 아직 매여 있잖아요. 그분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가야 돼, 같이. 그럼 제일 이제는 곤욕이 뭐냐면 제사 지내러 가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그 조상이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귀신한테 절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 안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서 다 절하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앉아서 절하고 일어나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이렇게. 어른들은 저 자식 예수 믿으니까 예수꾼이라 저렇구나 그러는데 조그만 조카들이야 아니 아저씨 뭐하요? 너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그래서 내가 20대에 이걸 내가 고수해야 내 후대에서 이건 이겨나가는 것이다. 후대가 또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것까지 해결 못 해놓고 지금 나한테 이거 물려줬냐. 빳빳이 서갖고서 전략을 바꿔서 다음에 내가 그럼 앉아서 있자. 다음에 제사 지낼 때 갖고 이제 앉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났거든. 그건 좀 낫더라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일어나니까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우리 워낙 그 가문이요. 막 우리 아버지 12남매에다가 막 그 후손까지 모이면요. 막 몇 수십 명이 방에 탁 차는 거예요. 막 60여 평 되는 아파트에 꽉 차서 쭉 써갖고 제사 지내는데 한두 명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갖고. 그래도 조금 낫다.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 이렇게. 언제 해방받았느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3일장을 지내잖아요. 금, 토, 일. 주일날이 장례 지내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은 장례 지내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아멘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는 주일날 안 돼요. 그러면 전날 하든지 내일 해야 돼요. 전날은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뭐 오후에 돌아가시는데 토요일날 장례 쉽지 않죠. 그건 안 되죠. 그 월요일날 해요. 월요일은 안 된대요. 그래도 막 시골에 전화해봤더니 그날은 중생이 꼈대나 뭐가 꼈대나. 그래서 그날은 아예 뭐가 꼈기 때문에 삽질한 사람 다 죽는데 아무도 삽질을 안 한대. 그래서 장례를 지낼 수가 없대. 그러면 그냥 5일장 지내야 되겠네요. 5일장 되는 건 너희들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 5일장 하겠습니다. 5일장은 대통령들만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 대통령처럼 이렇게 5일장을 지냈습니다. 그래갖고서 5일장 지나면서 아주 여유 있잖아 이제는. 이렇게. 그 당시에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이렇게 뭐 연락하는 것도 손님들이 다 연락이 돼서 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손님들 많이 모이고 절대 뻥거 안 나고 왜 많이 오다 보니까 부주통도 많이 나고 하부도 남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친척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왔냐? 너 구현이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사촌형 때문에 온 거야.
하기야 그 동네는 난 안 살고 멀리 갔었으니까 한춘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보고 왔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은혜 가운데 잘 장례 지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사 때가 맞잖아요. 같이 할 때 명절 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지? 그래서 오늘 뭐 안 가요. 이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따로 이제는 지낼게요. 따로요. 따로 이제 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따로 이게 잘 지내. 그다음에 또 제사 잘 끝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제사 잘 지냈냐? 그래서 예, 저희는 이렇게 제사로 안 하고 추도 예배로 드렸어요. 그래 추도 예배. 보통 추도식 하고 하니까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예배식으로 이제 예배했죠.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날마다 하니까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새벽 예배 하니까 이렇게 뭐 다 자유함 얻고 몇 번 추도 예배 드리다가 뭐 이것도 뭐 꼭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다음부터 무슨 큰일이 있어도 주일날이면 안 가요. 그러면 토요일날이나 그 다음날 가요. 이렇게. 그럼 미리 알아요. 주일날은 지아버지 죽어서 또 장례를 안 지내는데 오겠냐. 그러면서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리까지 알아요. 그럼 토요일날 가면 그래 미리 왔구나. 굉장히 좋아해요. 토요일날 가면 부조 딱 하고 오고. 미리 가면 저 동네 밖에서부터 가도 그러고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장례 지내고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 한 차를 갖고서 딴 날로 이제 좀 가죠. 이렇게 가서 하면 좋아하죠.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방받았죠. 해방. 이제 우리 제대는 그게 완전히 끝났어요. 왜냐? 내 자녀가 누구한테 결혼했느냐? 크리스찬 가정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완전히 후대로 끝났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감사하죠. 그런 부분에. 그게 이제 오랫동안 기도 속에서 응답을 오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 뭐 영적 싸움 싸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단이 속이는지 영적 싸움 싸우면서 막 사단과 싸우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했는데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어떤 기회냐? 내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다. 나는 특별한 관리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걸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됐죠. 그걸 증명해 보였죠. 이렇게. 초대교회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문제를 다 찬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선교 나가는 기회로 만들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거 갖고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그럼 내가 가이사 앞에 호소하노라.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증명하겠다. 이런 여러분이 세계의 축복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으시고 대사사람 앞에 선 참된 서밋 다니엘, 참된 영적 서밋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